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는 요한계시록의 전체 큰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감추어져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진리, 비밀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뭔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특별히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 잡혀 들어가고 빼앗기고 비참하게 처형당하고 그래서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리고 그런 상황인지라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해서 살아남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온통 그 생각이 피하고 숨고 감추고 조심하고 그렇게 쪼그라들어서 숨막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의 세상 그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역사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비밀은 2장과 3장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한 부분인데 7 교회 어디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이죠. 2장과 3장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당시에 박해 가운데 있었던 그 7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주셨던 이 7 교회에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박해를 받고 있었던 7 교회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로서의 7 교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이고 마음이고 약속인 말씀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의 눈으로 확인하기에는 없는 것 같고 멀리 있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뭘 하고 계시나 다른 데 관심을 두고 계시나 우리는 버림을 받았나 그런 마음일 수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 헛수고였나 이제라도 돌아서야 하나 지금이라도 믿음을 버리고 내 살 길을 찾아야 하나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그런 마음과 갈등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교회들에게 분명하게 천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내가 붙잡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살피고 있다. 너희들이 수고한 것을 알고 믿음을 지킨 것도 알고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도 전부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수한 것들도 잘못한 것들도 망가뜨린 것들도 전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잘한 것들은 칭찬하시고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지적하시면서 돌이키라 요청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삶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은혜와 생명을 받아 누릴 것을 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비밀 4장과 5장 하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보좌, 거기에 앉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는 24 장로들, 천사들, 생물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어린 양, 예수님. 그래서 세상을 향한 주권을 임봉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것으로 행사할 것인데 그분이 그것을 떼시는 것이 당연하다. 떼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왕 노릇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물들과 24 장로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의 그림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권력을 잡았는데 막 법도 무시하고 질서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고집 부리고 그래서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쫓아내고 제거하고 자기한테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들만을 주변에 두고서 마음껏 자기 좋은 것만 누리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통치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변에 붙어서 자기 이속만 챙기는 사람들 빼고는 전부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억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독재자가 제거되었어요. 그 주변에 붙어있던 사람들 역시도 모조리 찾아내서 죄값을 치르게 하고 처벌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존중하고 정해진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자기 몸 챙기기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무너진 것들을 바로 세우고 깨진 것들을 봉합하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고 세우고 바르게 다스려가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평가 어떻겠습니까? 잘한다, 잘한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리고 그 왕이 다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도 그래, 그 사람이 한다면 힘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지. 나라는 그렇게 통치하는 거지. 잘한다, 더 해라, 마음껏 해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한 주변의 생물들과 장로들의 찬양도 그런 찬양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봉한 두루마리를 받아든 예수님을 향한 높임과 찬양도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마땅하십니다. 당연하십니다. 합당하십니다. 더 하십시오. 뭐 이런. 그리고 세 번째 비밀은 6장부터 16장에서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 주십니다. 편지나 두루마리를 임봉하는 것은 비밀 유지를 위해서이죠. 그래서 편지나 두루마리를 쓰고 나서 점토나 그 밀랍 같은 것을 붙이고 그 위에 도장, 인장을 찍어서 그 문서를 누군가가 중간에 열지 못하도록 그래서 비밀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봉한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께서 그 인을 하나하나 떼어서 감추어졌던 비밀을 드러낸다라는 것인데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사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임봉한 것들을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7인이 떼어지고 7나팔이 불려지고 7대접이 쏟아지고 또 그때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재앙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또 점점 더 심각하게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래서 재앙이 끝나는 것 같았는데 나팔이 불려지면서 다시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으로 이번에도 재앙이 끝나는 것 같았는데 대접이 쏟아지면서 또다시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통해서 종말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까지의 이 시간이 종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종말인데 이 종말에 이 세상에서는 점점 더 강도 높은 사건들, 점점 더 극단적인 역사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나라들도 그렇고 질서도 관계도 점점 더 사람들의 손을 벗어나고 어찌할 수 없는 방향으로 막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밀 17장과 18장에서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할 것 같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편리하고 편하고 풍요롭게 더 살기 좋아질 것 같은 이 세상도 결국에는 무너진다. 끝이 난다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 비밀 19장과 20장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대장 노릇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생명 없는 길을 선택해서 걷도록 이끌었던 사탄과 그것을 따르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심판하신다. 제거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비밀 21장과 22장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모든 실패와 저주와 약함과 고통과 눈물이 완전히 제거된 나라
완전하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 완전하게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 끝. 오늘 말씀은 6장에서 16장에 속해 있죠. 6장에서 16장 계속되고 반복되고 점점 더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방향으로 심화되어가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탄이죠. 이 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꿰어내고 믿음을 떠나게 하는 짐승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장 전반부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후반부,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고 이 환상들은 상징입니다. 뭔가를 가리키는 바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13장의 말씀은 12장부터 이어져 오는 말씀입니다. 12장을 보시면 해를 옷으로 입은 한 여자, 해를 옷으로 입었어요. 해를 옷으로 입은 한 여자가 나오고 한 큰 붉은 용이 나오고 아이가 나오고 미가엘이 나오고 하늘의 전쟁이 나옵니다. 환상이고 상징들입니다. 근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해를 옷으로 입은 한 여인이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한 큰 붉은 용입니다. 이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능력을 가진 용인데 상징입니다. 다. 곧 태어날 그 아이가 나중에 천하 만국을 다스리게 될 남자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죠. 하지만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져 가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야기가. 호시탐탐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노림수가 뭐 특별한 걸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늘로 올라가고 광야로 도망가고 그래서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장 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사탄의 실패를 하늘의 전쟁이라는 측면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에게 속한 천사들이 용과 용에게 속한 귀신들과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전혀 치열하지 않습니다. 용과 그에 속한 귀신들이 싸우려고 하지만 이기지 못하더라.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겼대요. 그래서 자기들의 처지가 그렇게 된 것을 깨닫고 12장 13절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실패해요. 물을 강같이 도에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지만 그때 마침 땅이 갈라져서 그 물을 모조리 삼켜버린 것처럼 용이 하는 모든 노력과 노림수가 막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용이 이제는 노리는 대상을 바꿉니다. 여자의 자손들로 그 타겟을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똘마니들을 불러 세웁니다. 그게 오늘 13장 말씀인데 용이 불러내서 세우는 똘마니들은 두 마리의 짐승입니다. 여러분 상징입니다. 상징. 하나는 13장 전반부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3장 1절 뿔이 10이고 머리가 7, 뿔에는 10 왕관,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써있다 라고 합니다. 그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떻습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11절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면 용은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용은 12장 3절 앞에 장이에요. 12장 3절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에서 살펴보는 이런 짐승들에 대한 환상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에서 비슷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만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했던 다니엘.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세 친구들. 또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했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서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전반부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7장부터의 이야기는 환상, 상징으로 표현되는 묵시입니다. 묵시. 요한계시록처럼 묵시. 그래서 묵시에 해당하는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들, 뿔 달리고 머리가 막 여러 개 달리고 이런 환상과 상징들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7장 17절.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또 8장에 가서 보시면 8장 20절 21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바벨론 이후에 일어나게 될 나라 왕들을 짐승이나 뿔의 환상으로 상징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충성, 신뢰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세상의 어떤 나라, 어떤 왕, 어떤 지도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 전반부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을 보면 용으로부터 그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습니다. 힘이 있고 높은 지위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넘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 혹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많은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모두가 죽었다 저거는 죽은 줄 알았는데 나았어요.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놀랍게 여기면서 따르게 된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흉내내는 모습이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높은 지위를 가졌고 기적을 경험했고 인정받고 인기 있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 혹은 그런 나라. 오늘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떤가요? 11절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역시도 어린 양같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낸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용처럼 말을 한다. 용, 사탄처럼 말을 한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 이꼴 거짓. 그 존재 자체가 속이는 것이고 거짓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같은 모습인데 사탄처럼 말을 한다라는 것은 엄청 막 무섭고 막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라기보다 겉모습은 어때요? 그럴듯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존경받을 만하고 따를 만하고 그럼 본질은 속이는 자, 거짓. 그래서 그럴듯한 그 모습에서 굉장히 그럴듯한 말들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위해주는 말들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끝에 가서 보면 속았다 싶은, 끝에 가서 보면 망했다 싶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신앙과는 반대로 믿음을 잃게 하는 삶으로 가게 하는 말을 정말로 달콤하고 그럴듯하게 또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12절부터 보십시오. 12절부터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겉모습으로 또 그 말로써 또 능력으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더 잘 된다. 더 건강할 수 있다. 더 편안할 수 있다. 더 누릴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어떤 나라를, 어떤 대상을 의지하게 하고 붙들고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뒤로 하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야, 지혜롭다, 잘했다, 당연하다, 편안하다 착각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세를 따르지 않고 분위기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세를 따르고 분위기를 따르고 자기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끼리는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부터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상징적으로 소개됩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다른 한 종류는 지난주 말씀에서처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상징적으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게 하나님이 그 이마에 너는 내 거! 이렇게 막 불도장을 찍었다는 것이겠습니까? 누구나 알 수 있게 불도장, 너는 내 거. 아니죠. 상징이죠. 그래서 진짜로 이마에 불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누가 봐도 구분할 수 있게 이마에 불도장 찍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찬가지겠죠. 자기의 삶을 누가 봐도 짐승에게 드린 사람들, 세상이 말하는 것을 긍정하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에 의해 통제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수, 그 이름의 수를 666이라고 하는데 완전한 숫자 7에서 하나 모자라는 숫자 6이 3번 반복되는, 아무리 좋다고 아무리 진짜라고 진리라고 당연하고 합당한 거라고 주장하고 소리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라고 하더라도 모자라는 것에서 그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 아무리 난리를 쳐도 진짜일 수 없고 진리가 될 수 없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666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삶에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 나는 항상 진짜를 선택해. 나는 언제나 상황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정말로 나한테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해. 나는 가짜에, 헛된 것들에,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에 속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이 얼마나 좋은 것인 척 하는 것들에,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척 하는 것들에 기만당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것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저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되지 않으면, 저걸 하지 않으면, 저것을 가지지 않으면, 이루지 않으면, 누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기다림으로 그것을 가졌고 이루었고 또 누렸는데 진짜로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더 나아졌습니까?
가졌고 이루었고 누려서 삶이 더 넉넉해지고 편안해지고 영향력도 더 넓어졌는데 내 몸과 영혼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전부를 포함해서 나는 정말로 더 나아진 것, 더 잘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패러디라는 개념을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 패러디가 무엇입니까? 패러디? 기존의 원작, 기존의 작품이나 어떤 스타일을 모방하거나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 그죠? 그것을 패러디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테이션, 모조품, 이미테이션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뭐 비슷한 개념이겠죠, 패러디나. 근데 여러분, 패러디나 이미테이션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심지어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여도 그것은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이 진짜인 듯이 또 생명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더 잘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더 위하는 것처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하셨잖아요. 19장, 20장.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은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짜로 잘되게 이끌어줄 수 없고 진짜로 잘되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도 666일 뿐인 것이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존재도 절대로 완전하고 완벽한 7이 될 수 없고 완전하고 완벽한 7로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거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척 흉내낼 뿐인 것이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럴듯한 것들에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기만당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정말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면서 붙드시고 의지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참 사랑과 생명, 참 평안을 누려가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따르고 의지하고 붙들게 합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을 밝히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와 가짜,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삶을 올바로 보게 하시고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걷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적으로 쏟아진 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불편함들을 겪습니다. 비는 필요해서 내려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재난으로 덮쳐서 마음이 아프고 힘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과 삶을 위로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많은 비로 말미암아 생명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또 그 마음들이 더 고통당하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